서울에서 불과 1시간, 북쪽을 향해 달리면 그곳에 시간이 멈춰 선 곳이 있다. 민족 분단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곳, 임진각. 천여 개의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관차는 이제는 한낱 관광 상품이 돼버렸다. 끝내 평양으로 가지 못하고 남겨진 지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크리스천 탈북민이다. 자, 옆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그저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 소식을 영원히 통일되는 그날까지 여기 달기를 기원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하루빨리 통일된 그날까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계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불려온 지 70여 년. 그 바람은 여전히 소원으로만 남아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무려 3년간 계속됐고 수많은 피를 흘린 결과로 남은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둘로 갈라진 한반도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북녘 땅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가깝지만 가장 먼 땅이 되었다. 분단 70년, 남한은 빠르게 변화했고 남과 북은 서로 너무나도 달라졌다. 그리고 2015년 현재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은 분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교회에 출석하는 평범한 크리스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개념부터 질문했다. 청년들은 북침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북침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했다라는 뜻이다. 북한이 내려오는데 공격하러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북한이 침략을 했다라는 느낌. 침략하면 그 북쪽을 방향으로 두고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했다고. 북침은 대개 북한이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7명 중 4명, 반이 넘는 청년들이 북침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통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붙여보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통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과연 청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 셋. 통일을 한 후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거면 굳이 왜 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거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장 차이도 많을 것 같고 많이 좀 의견 분열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 가족도 그럴 거고 많은 이미 분단으로 인해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통일만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7명 중 3명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과는 완전 떨어진 나라였고 이산가족 얘기는 이미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북한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할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이야기로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하나 챙기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또 바쁜 사람 다들 바쁜.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남과 북이 분단 이후 그리고 탈냉전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뭐 딱히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청년들의 낮은 통일 인식이 당연한 일이 돼버린 오늘의 현실. 크리스천 청년들이라고 해서 통일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왜 한국 교회는 통일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성경의 핵심이고 목표인데 특별히 통일 한국이야말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핵심적인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면 분단된 조국에 태어난 이 시대에 태어난 한국의 조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의 과제는 뭐냐? 바로 통일과 북한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대부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전쟁을 했고 남북에 200만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감정이 아직도 쌓여 있고 또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85만 내지는 250만 정도가 굶주림으로 사망을 한 이런 참혹한 이 현실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증오심, 미국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 의식 조사를 해보면은 경계하거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일 의식 조사에서도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더욱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의 마지막 주역은 북한의 고통당하는 인민들이다. 북한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북한의 백성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체제가 달라요, 둘이. 다르지만 나중에 같이 살 주인은 두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 대 국민 입장에서 통일되면 어떻게 살지 두 국민 간의 소통을 좀 잘해보자.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굶주림에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를 거듭하면서 탈북민 수가 증가했는데 1998년 1,000명 미만이던 탈북민 수는 2001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6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3,000명 가까이 되는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왔다.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 감시가 강화됐음에도 2세대를 중심으로 한 탈북민이 꾸준히 입국해 현재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수는 2만 7천여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청년들은 탈북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도와야 할 사람들로 인식하는 답변이 많았다.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만약에 탈북자라 그러면 처음 되게 시선이 뭐지?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아서 되게 한편으로 되게 마음 한편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연찮게 들었는데 새터민이라는 게 하나의 딱지표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어렵게 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 잘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새터민이라는 게 알려져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피한다. 이런 말에서 하나의 새터민이라는 게 하나의 딱지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에선 굶어 죽겠는데 남한에 와서 몰라서 죽겠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와서 되게 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에서의 삶과 여기의 삶이. 또한 탈북민과 친구가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모든 청년들이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친근감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기회가 된다면 탈북민과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북한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남한에서도 북한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역 앞에서 북한의 장마당을 그대로 재현한 행사가 좋은 예다.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북한의 주민들인데 실제로 북한 하면은 체제라든가 군사 쪽에 관련된 정보들만 좀 많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의 삶은 어떻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물건들하고 연관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좀 잘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한의 장마당에 시민들은 지난 시절 향수를 떠올리며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67년도 제대했는데 그 당시에 그 준 운동화가 있어 제대할 때 준 게 그거보다 더 나쁘네. 특히 굶주림의 고통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그럼 뭐네도 배고픈 사람이 제일 크다잖아. 그런데 이런 것도 못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살아.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장마당. 배급제인 북한의 체제와 반대되는 제도임에도 화폐가 통용될 뿐 아니라 단순 식료품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2008년, 2009년 이런 분들은 그때 완전히 이거 김정은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말하는 걸 들으면 뭐 보통 말하는 게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했다는 거지. 옛날에는 뭐 국경지대만 좀 이렇게 개방돼갖고 좀 사람들이 막 많은 물물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저 강원도 쪽 아래쪽까지 다 뭐 퍼져갖고 한류고 다 퍼져갖고 이제는 뭐 그냥 오래 하다가 장마당은 김일성 사망 이후 배급이 끊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을 하며 생겨났다. 장마당은 배급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일정 부분 장마당을 용인하기 시작하면서 장마당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의 모양을 갖추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장 경제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마당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사유재산의 개념과 함께 노력이 있어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 남한의 시장 경제 문화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저희가 방공교육 받을 때 뭐 머리에 뿔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우리하고 형제들이고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은 통일의 짐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통일의 파트너들이다. 그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꽃제비 재연 행사에서 만난 탈북 7년 차인 주일용 씨 역시 누구보다 통일 이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다. 내 아시미가 두 개 더 먹고 갔다. 이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누구가 에이 꼬집이 새끼 너무 지랄이다 이게. 아시미 저게 그냥. 누나, 우리 나 좀 살려주죠. 네? 우리 나 좀 살려주죠. 저는 현재 진로를 북한인권 변호사 하려고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통일되면 할 일이 너무 많죠. 이제 그쪽 사람들은 일단 지식도 없고 또 뭐 인권이란 말도 저도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뭐 자존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각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좀 꼭 뭘 하나 한다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고 싶어요. 저희 왔어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탈북 청년들은 주일용 씨 외에도 많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한국교회가 함께 돕고 있다. 샬롬 공동체는 탈북민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통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다. 현재는 20명 남짓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저들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또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통일의 마중물 갖고 북한과 남한을 이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로 그 목적으로 그 책임 때문에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뽑아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전과 사랑으로 시작해 통일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만큼 샬롬 공동체는 탈북 청년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탈북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 나온 가난한 사람들, 밥을 먹여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통일을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통일 한국의 지도자로 키워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지원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탈북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 축산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축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먹거리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남북한 사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데 또 꼭 기여하고 싶어요. 남한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방송 쪽을 공부하면서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 이제 영토적이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리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통일됐을 때 저희 고향에 요리 학원을 하나 만들고 그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재능 발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됐을 때 그분들이 재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이 또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 탈북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내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제 뭐 삼국에서도 교회에서 지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온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랑 이제 섬겨지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을 키워가다 보니까 네. 교회에 가니까 교회 사모님이 저보고 처음에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용어인데 듣기 싫지 않은 이 용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귀엽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여웠구나 몰랐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귀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쓰는 단어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는 저한테는 그런 곳이었고요. 여리고로 가던 불안당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했죠. 그 사람이 설교한 거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요구한 거 아니고 무조건 필요한 걸 채워주고 구해주고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변화시켜요. 우리 설교가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그 기독교인의 생활과 이런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봐주나 그러면서 그 사랑에 녹아져요. 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걸음은 상황과 환경에 눌려 언제나 무겁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이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토록 바라시는 샬롬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평화의 길을 걸어간 독일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스 자이델 재단을 찾았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 독일에서 기독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 사업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Well, first of all, this year we celebrate 25 years of unification already. So it's a generation, and for people of my age, which grew up in a time when divisions seemed to be for eternity, that in 40 years the West Germans and East Germans grew apart, and that it was sometimes not so easy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naturally, Germans were completely unprepared. Nobody expected unification. But given all this, it was really great how unification came about.
peacefully, and how it also turned out to be, because after 25 years, Germany is a prosperous country in the mid of Europe, surrounded by friends. With all the challenges we have in the world today, the situation of Germany today is much more safe and much better than it was 25 years ago.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승전국들의 분할 통치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다. 남북 분단과 독일 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단 후 민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차이가 독일의 통일이 한국보다 수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한다. Yes, I think the main problem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s to some extent different from the German case and European case, is really that there's such a lack of communication and lack of trust. In Europe also, in the Cold War times, East and West were looking with mistrust at each other, but still there was always this basis of economic exchanges, family exchanges, postal communication. There was the fact that West Berlin was in the territory of East Germany, which meant there were always ways of communication and ways of transportation, and all this is lacking here. And I think this makes it so difficult in the Korean case, and it gets worse year by year. 한스 자이델 재단은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시간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 East Germany, especially in the 1950s, also tried to become totalitarian. That means to control all events and all spaces of life. But the churches, which still had strong bonds to the church in West Germany, it's maybe more difficult. Still, I think the churches, as much as they have an opportunity here in the South, they should pray for unification, but they should also act. And I know the churches do something, and I'm very happy that they do so, because from that love, I think also that could become a seed for further trust and for further communication between both sides.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 좋을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다. 제가 중국에서 양육했던 탈북자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에 배정받아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진짜 하고 싶은데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탈북자 받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그 얘기예요? 정말로 이게 우리 교회 자매도 그런 경우 다행인데. 탈북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어떻게 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적응되도록 할 건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품어야 될 건지, 이게 정말 필요한 어떤 방향이라고 봐요. 총목회에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서로 이질감이 극복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친 방공 교육 때문에 북한 사람을 보는 것이 여유가 없다 그런가?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만 바라보고 거기에 아픈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통일은 힘들고 어둡고 또 여기에 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이 멀어지고 또 이것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것 같아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북한 선교는 어떤 영역보다 연합이 잘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통일의 기초를 닦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2 유형의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 2형의 교회는 사실은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통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북한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지금 최대의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교회. 그 유형에 가까운 공동체가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북한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탈북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하고 흡사한 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교육을 받고 이 한국에 왔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게 당연히 어렵지요. 살아있는 김일성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는데 살아있는 김일성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요? 이건 또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닐까요? 죽음의 그 각오를 넘고 한국에 와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일의 시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북한 그 강사를 모시면 한마디만 해도 싹 통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들어요. 남한 사람이 탈북자 북한 사람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안 들어요 잘. 그래서 탈북자들, 지도자들을 여기서 키워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로 활성 키워놔서 이 사람들 하여금 탈북자들을 지도하고 북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 땅에 탈북민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북한 사람들에게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한 번의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삶의 척도를 높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북한을 위한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1,500여 명이 참석해 각각의 강의 주제를 나누고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을 함께 얘기했다. 통일을 위해 교회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결의 속에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꼽힌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지금 어느 누구와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들이 충돌돼요. 그러면 누구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지금 북한의 해결책이 뭐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해결이 뭐냐, 마음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점점 눈물이 많아지고 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섬겼을 때 북한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변하는, 한국 교회가 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강조된 것은 북한을 향한 소망의 통로가 될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Continue the celebration. The church in the south has done a lot of things already. So you need to celebrate that, the strength of the churches in the south. Go and celebrate. Even if it's a small victory, some of the things that you are doing together, celebrate that. 척박한 북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쁘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한국 교회가 좀 회복해서 이 끝없는 이데올로기의 남북 대립을 그리스도의 아가페 절대 사랑으로 극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다 못된 짓 했죠.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좀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와 통일과 평화를 이루면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통일이죠.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정부나 통일부를 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속아줘야 되거든요. 많이 참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미 나를 향해서 오래 참음을 내게 속아주고 내게 엄청난 실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70년, 한국 교회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땅의 통일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정치적인 이해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 땅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통일 한반도, 나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